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겪는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실제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였던 네로 황제의 기독교 탄압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불과 30년 후에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시의 절반 이상의 40일 동안 타버리는 대화자의 범인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하고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더불어 기독교인들은 식인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라는 헛소문이 도심 가득히 퍼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반란의 씨앗을 간주하여 처벌의 본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고 십자가에 달려 목숨도 잃었습니다. 동물 가죽에 쌓여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시민들은 이 모습을 웃으며 구경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약 250년 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 결과 박해에도 교회는 힘을 잃지 않고 더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권세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원어에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며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박해를 당해야 합니까? 13절을 보면 박해가 신자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자체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재판과 판단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피고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바울은
재판장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사도들의 관심사는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여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처신하면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변호하고 증거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언변이 부족해 바로 앞에 나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할 말과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가 박해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로부터 팔아 넘기는 일이 일어나며 부모, 형제, 또 친척, 친구들이 박해의 가해자, 동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일은 이런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맥락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2절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16절에서는 가족과 친구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돌에 맞고 그리고 매 맞고 폭도들에게 불뚫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교 중 3번이나 배가 난파되면서 죽을 위기에서 넘겼고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수도 없는 위험을 당했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결사자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과연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각자 다른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되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이 잘렸지만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헤롯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 같이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자는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는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과 영생만큼은 결단코 잃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보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당해도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히 인내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것이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배신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대항할 수 있는 말과 지혜를 주겠다고 하셨고 영생의 약속도 주셨지만 막상 박해와 미움을 받으면 흔들리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미움도 받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수치와 고통과 죽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 덕분에 받은 구원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 덕분에 천국과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박해와 미움을 능히 감당하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미움을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미움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